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비참한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방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일도 그랬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 겪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고난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사람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유대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파라 해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혈통을 가려서 어떤 혈통에게만 전해지고 다른 혈통은 거절받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일하신 구세주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상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자발적인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두었더니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타의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교회는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들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 떠돌이처럼 방황을 해도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사는 것 또한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과거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그 모든 상황들도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순교의 슬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본문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순교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지요.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앞에는 고통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눈물을 흘렸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순식간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저버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 성 전체가 기뻐졌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갈등을 사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여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처럼 살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얽어맬 고난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을 바라보며 아파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정체성과 소명을 내팽개치고 고난만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하면 절대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그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면서 또 번화가라고 유명한 곳을 걸어 다니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포세, 임대 문의, 이런 글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비어 있는 가게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돈을 모으기도 했을 것이고 대출을 받기도 하여서 가게를 차렸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운영을 했을지, 문을 닫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즘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고난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소수의 무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섣부르게 가게를 차린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가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대한민국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만 발을 디디고 사는 존재라면 세상만 보면서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꿈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파 탓, 좌파 탓, 남 욕하는 거, 그거 듣고 그거 묵상하고 거기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호흡을 공급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탓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 어떻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계가 전쟁으로 아파서 신음신음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파서 신음신음을 하고 점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개인 가까이로 고난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고난을 반복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고난이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심각한 고난으로 내 피부치까지, 그리고 내 눈앞에 칼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아픔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제서야 내 목 앞에 칼이 와야지, 내 피부치가 고통의 피눈물을 쏟아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저의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앞에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지나갔지 고난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난을 피해 집과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핍박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고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취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대한민국의 고난의 순간과 우리들의 가정의 고난의 순간, 나 한 개인의 고난이 언제 지나갔지?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릴 한순간, 한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정체성과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종교적 틀, 세상의 틀, 경험의 틀, 이런 다양한 틀에 매이지 않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의 의도를 역이용하셨습니다. 복음은 점점 온 세상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전의 방식대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게 그거라서 그렇게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흩어졌지만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고 그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이었으면서 선민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존재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 모든 익숙한 틀을 깨버렸습니다. 빌립 집사의 담대함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행한 빌립 집사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등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유사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축출과 병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도래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로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묘사합니다. 이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전달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것으로는 할 수 없고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곳을 통치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당시 성도들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힘이 없어서 세상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당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약한 공동체인 듯 보입니다. 모두가 죽기 싫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뒤엎어버립니다. 이 질서만은 절대 깨지지 않겠지라고 100명 중에 99명이 이 질서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확신을 거듭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복음은 허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견고하게 서 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져 있던 그들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무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 소원도 없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굳건한 장벽,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에 군림했던 마술의 권세도 굴복시킵니다. 마술로 인기를 얻으며 권세를 누렸던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그냥 인기가 많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그 마술을 통해서 자칭 큰 자라고 자신을 높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능력이라는 단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를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를 가리킬 때 그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서는 시몬을 당시 사마리아 성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몬은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칭했고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를 위해 마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누가는 마술을 언제나 사탄의 권세와 연관시켜 묘사합니다. 마술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시몬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그를 따랐으며 그가 행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13절에서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시몬은 빌립이 행한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시몬은 빌립 집사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다.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라고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부르던 시몬이 더 큰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래켰던 시몬이 빌립 집사에게 더 놀래 자빠졌다. 더 놀라서 굴복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틀보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라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던 한 사람 앞에서 시몬의 마술, 온 사마리아가 놀란 그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시몬이 오랫동안 행하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복음 전파가 더 큰 능력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 말씀하면서 굳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공의회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했던 무리조차도 내 뜻대로 되고 있어 라고 확신에 가득 찼던 교회를 대적한 무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슬픔과 패배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기쁨과 승리를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지,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해도 대안이 없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 복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 위에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요청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답이 없는 것 같은 가장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따라,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고 한마디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올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순리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부터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있는가? 순리는 복음, 기쁨, 전달되고 기뻐지는 열매로 저절로 기쁨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묵묵히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붙잡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시지요? 아주 가족과 다 만나게 되시지요? 이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재력, 예? 내 지식, 이제 대학원 공부까지 했겠다. 아주 그냥 확 바르겠다.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에게.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 보여주셔야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기억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입꼬리로, 나의 표정으로, 나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서 세상만 사는 사람에게 세상만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대응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내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명절을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새벽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낯선 환경도, 어떤 사람들의 무슨 말도 내가 소유한 복음보다 큰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는, 복음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명절 연휴 가운데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또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